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형식과 어떠한 눈에 보이는 거칠애보다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4,000명이나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의논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법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 싸울 때는 승리했는데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바로 이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서 정말 이길 것을 장담하면서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이제 4,000명이 아니라 이제 3만 명이 죽는 놀라운 그러한 패배를 당하게 되죠. 더군다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까지 죽게 되는,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들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그들에게 큰 충격이 오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패했지만 이 법궤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의 신상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가져다 두면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에 승리감에 도취돼서 그들은 만족을 했죠. 그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이 이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다곤 신상이 완전히 엎드려서 2번씩이나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깨어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이 법궤를 다른 도시로 돌리다 보니까 가는 도시마다 독종의 재앙이 내려서 그들의 백성들을 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들은 이제 고민 끝에 복술자와 점술가들, 당시에 그 나라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는 방법도 그냥 돌려줄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그들이 얘기에 과거에 들을 때는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러면서 그 출애굽의 과정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속건제,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재물을 실어서 그렇게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안한 것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소를 통해서 벳세메스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소는 어미로서 이 자녀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소였습니다. 더군다나 새 수레를 가지고 전혀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수레를 매기에 정말 익숙하지 않았던 처음 멍에를 매는 2마리 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은 이 소가 만약에 집에다가 송아지를 놓고 자기의 새끼를 놓고 있는데 이 소가 만약에 벳세메스로 곧장 향하지 아니하고 이 송아지 자기의 자녀인 그 새끼에게 돌아오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뿐이다. 그런데 만일 이 2마리 소가 벳세메스로 쭉 향해서 간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다. 이렇게 그들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2마리 소는요, 그 뒤도 안 돌아보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역력히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그들은 듣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없고 단순히 머리에 지식만 갖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블레셋 사람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으로 들었던,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능력들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2마리의 소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정말 교회에 사역하는 사역자들, 봉사자들, 헌신자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혀 해보지 않은 그것도 2마리가, 한 마리가 하면 자기 혼자 해버리는데 2마리는 서로 이 멍에가 매여서요 이게 불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가면 좋은데 이 2마리가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간다는 거. 멍에를 전혀 메어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소가 울면서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새끼 그 송아지를 놓고 가야 되는 그 심정, 혈과 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가야 하는, 그리고 이 2마리 소가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소를 갖다가 칭송해주고 환영해주고 높여줬습니까? 아니에요. 이 2마리 소는 번제물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태워져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사역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헌신은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남아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상을 받고 사람의 칭송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상이 없어져요. 너희들이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상을 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 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모든 보상을 받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여러분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도 100% 사실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칭찬해 준다고 그거 거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인사치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칭찬과 보상과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 그것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인색하게 수고하는데 정말 하늘의 상을 받으시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할게요. 내가 칭찬해 주면 하늘의 상급 없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받으세요. 이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수고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하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둬서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널 고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두 마리의 소, 이 두 마리의 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죠. 자, 이러한 속에서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요, 이제 함께 대성의 부흥 집회를 합니다. 놀랍게 그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이제 모든 과거의 죄악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러한 고백,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7장부터 전개되는데, 그동안 6장까지는 굉장히 좀 어두운 면이 있었다면 7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다루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이러한 빛의 모습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이게 아마 전쟁을 준비하는지 왜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것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무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야, 급하다. 우리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무기를 갖고 나와라. 이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자,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온전한 예배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일하실 것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그 예배를 통해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무기로 그들을 방어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천둥 우레가 그들에게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음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뒤에 움직이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혈과 육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싸움, 바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둔 사무엘은 오늘 드디어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돌을 취해서 기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했는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에벤에셀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요, 4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라는 곳에서 패배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기서 정말 죽게 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패배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면 독립문이 있어요. 독립문. 서대문에 가는 곳에 독립문. 여러분, 그 독립문을 세운 취지가 있죠. 그 독립문 자리가 과거에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 우리 왕이 그 앞에 부복했다 그러죠. 배를 엎드려서 절했던,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강대국이기 때문에 조공을 드리면서 절했던 아주 정말 처참한, 창피한 그러한 국가의 자리인데, 그곳에다가 독립문을 세워서, 우리 서재필, 우리 아시죠? 그 우리 제안은에서 독립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지금 에벤에셀의 하나님, 정말 이 사무엘이 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기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각오하고 서원했던 것, 이러한 것들,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러죠.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다 이루어지면 나 몰라라. 여러분, 분명히 소원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돼요. 야곱이라는 존재가 그랬잖아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곳에 전을 짓고 내가 이곳에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좋은 곳이 많다 보니까 자꾸 지체했어요. 그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딸 디나가 이렇게 몸이 겁탈당하는, 그로 인해서 그 형제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이런 집안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사무엘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사무엘은요, 굉장한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이 카리스마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 적국인 블레셋 사람에게 그 카리스마가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권이고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보면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무엘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블레셋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짓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 저분들은 뭔가 우리와 다른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 참 저분은 정말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구별됐기 때문에 그들이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분명히 나와의 어떠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이러한 모습과 다른 모습, 그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섬김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를 존귀 여길 줄 아는 눈. 섬긴다고 그냥 쉽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정말 진짜다. 교회 내에서도 소리 없이 묵묵히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 정말 귀하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앞에 나와서 뭔가를 설치고 뭔가를 해야만, 쇼업해야만 그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을 존귀 여길 줄 아는 것. 여러분, 정말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칭송받고 존경받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정말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 보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러분 빼앗겼던 성읍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평화가 있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에 들어간다,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부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로 먼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일하면 여러분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 다스렸다는 것은 사사가 되었다, 사사가 되어서 사역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 몸이 불편하다, 내가 움직일 수 없다, 침대에 누워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없으면, 내가 만약에 머리가 살아있고 어떠한 이 생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의 양이 많겠어요. 누워만 계셔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유명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무엘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는 날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줬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영적인 상황, 나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돼서 여러분 충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역은 절대 일이 아닙니다. 사역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세요. 내가 쓰임받은 그 자체가 복이고 그게 은혜일 뿐이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여러분, 나같이 더러운, 벌레 봐도 못한, 내가 봐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봐도 더러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 뿐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 아닙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평생 겸손히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순회하여라는 말이에요. 순회하여, 베델, 길갓, 미스바에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러분, 그 전에 제사장들은 실로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러한 제사를 베풀었는데, 지금 사무엘은 순회하여 찾아다니면서,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선택했어요. 그 당시 어떠한 유명한 스승은 제자들이 이렇게 먹을 걸 싸들고 스승을 찾으러 가서 스승한테 나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랬는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셀렉트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를 세우는 방법, 그리고 각 마을과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는, 순회하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참 신기한 것은 은행이었습니다. 미국의 은행. 한국에 보면은 여러분 시장 통에도 은행원이 나와서 시장에 있는 그러한 동전과 이런 돈들, 그날 이렇게 하루 버신 돈들을
입금하기 위해서 은행원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요, 그걸 다 수금했어요. 그런데 웬걸 여기 우리 구제헌금에서 이제 동전을 모아서 근데 은행에 이렇게 갖다 드리면 그 은행에 그거를 다 일일이 싸야 돼요. 그리고 얼마인지 다 쉬어야 되고, 또 그 쉬는 것도 이렇게 손에 딱 묻어가지고 이게 다 펜이랑 이게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이렇게 야무지게 종이를 싸가지고 그걸 다 카운트해가지고 거기에 입금해야 되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 돈을 맡기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서비스도 없고, 여러분 또 은행에 얼마 또 밑에면은 또 이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차지를 하죠. 예금액이 2,000불인가요? 얼마 밑에면 또 매달 15불인가 18불씩 띄어요. 아니, 돈을 맡겼는데도 왜 또 띄어?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한국의 서비스랑. 내 그거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미국이란 나라가 참 좋은 나라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어떻게든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혜택을 주고 좀 돈이 없는 서민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섬김, 이러한 다스림을 통해서 이 사무엘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17절 말씀이에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자기 집이 있다 그러죠. 그 자기 집, 그래서 여러분 라마 나옅 들어보셨죠? 이 나옅은 하나의 기숙사와 같은 그 제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라마 나옅, 여기서 말씀을 가리키고 이렇게 제자를 세웠는데 놀라운 성령의 그 충만함이 거기서 일어나죠.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피신했을 때 잡으러 오라고 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3번씩이나 거기 갔더니 성령의 감동함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와서 간증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사울이 얘네들이 정신이 미쳤구나,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자기가 라마나옅에 갔더니 웬걸 자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옷을 벗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라마나옅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성령의 압도당해서 그들이 충만함을 받는, 바로 그것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자신의 집, 자신의 고향에서 한 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결국 사무엘은 자신의 집에서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행하면서 바깥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 되는 것은 과연 내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 우리 자녀들이 나를 봤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바라볼 것인가? 교회에선 거룩한 목사로 뭔가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로, 그러나 집에 가서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집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모습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한 에베네셀.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에베네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의미는 앞으로도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미래에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라